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화와 편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 동산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낙담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들이 극심한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30여 년 동안 서울 동산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늘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저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셨고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심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가 준비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날짜로 2주간만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탄생하신 날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성탄절이 15일, 25일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기독교에는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날을 성탄절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바로 성탄절로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와 시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여기서 제일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라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 점점 구체화되다가 마침내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던지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고백 자체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시간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공자나 석과 같은 인류의 참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예수님을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절대로 교훈적인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구제해야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교훈만 얻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큰 갈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사전적 뜻이 뭐냐면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겉으로 나타난 흔적,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겉으로 나타난 흔적,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저분이 참 대단한 능력이 있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분은, 이분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 표적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고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끔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절에 갈 거예요, 이제 절에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절에 갈 거요 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한편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교회 와가지고 복 받아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사귀기 위한 거예요? 인생을 교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런 목적도 얼마든지 소중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최고 최상의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무지 영혼을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저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봤어요. 첫째는 뭔가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두렵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잘못된 일을 내가 하기가 부담스럽다,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분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둘째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지금 한참 신앙이 자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분은 이미 성장한 신앙이에요. 네 번째, 어떤 환난 중에서도 그리고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이분은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건 제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이 기준 자체가 저는 성경적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내 기준은 어디예요? 나는 아직도 1단계인가요? 아니면 2단계인가요?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인가요? 진짜 내 신앙의 단계를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우리 모두 다가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 없기를 바라고 모두 다 하나님 만났을 때 상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화려하지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요즘은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 정말 만나기 힘든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참 30-40년 전만 해도요, 참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족보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집안은 양반이고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정승판수를 줄줄이 배출한 그런 명문가다. 그러니 너희들 행동이나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알겠느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 생각에는 99%가 자기 집안이 양반이고 좋은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다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만 해도 전체 인구의 초기만 해도 10%만 양반.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상민이든지 노비가 90%였어요. 근데 그 90%의 상민과 노비의 후손들은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부 90%가 다 양반이라고 하는데 다 양반으로 다 둔갑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족보를 사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전부 다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안이 어쩌면 양반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제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고 해도 그 집안을 500년, 100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집안에 범죄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봐요. 수많은 조상들 중에 강도가 없었으며 도적이 없었으며 사기꾼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족보를 보면 다 훌륭해. 다 훌륭해. 우리 집안 조상은. 왜 그런가? 훌륭한 사람들, 벼슬한 사람들은 다 기록을 하고 조상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 전부 다 쏙 빼버리니까 족보가 전부 다 양반의 뼈대 있고 전부 다 좋은 조상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우리 한국의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 연구하는 분들은 한국 족보를 별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족보는 어떨까요? 당연히 최고 최상의 족보겠죠. 왜냐하면 다윗 왕가의 족보니까. 근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조상인 바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누구냐? 다말은 누구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건 말 안 돼요.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다. 이거 지저분해요. 폐륜이에요. 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족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1장 5절 보니까 한술 더 뜹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었다고요. 근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과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보아스를 낳았다. 이것도 지저분하군요. 1장 6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건 또 더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했던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뭡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와 간통을 해 가지고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죽고 그 다음 둘째 다시 낳았는데 그 다음 솔로몬 낳았다. 보시다시피 예수님 족보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줄줄이 있습니다. 이건 말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예수님 족보 최고의 최상의 족보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을까? 두 가지 이유죠. 그것은 사탄 마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꾸 회방하잖아요. 말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죠.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과 권세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중에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그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1장 16절 보십시오. 그 족보의 제일 끝 마무리를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떤 사탄 마귀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는 기생도 있고 거기에는 불륜 사건을 거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뜻은 뭐냐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야,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나 그 말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 중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전 우주적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동들이 찬양을 하지만,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까? 이건 공부를 해보면 애굽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을 그쪽으로 갔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애굽으로 도망간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애굽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다시 재연출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애굽 내려갔다가 돌아왔죠? 올라온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집단 세례 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받으신 후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바로 방황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산상소운이 시작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바로 이렇게 크로즈업이 됩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쫙 그려놓고 보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애굽의 바로 그 출애굽의 바로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 대부분 광야에서 넘어지고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이런 자들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애굽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여러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지만 모두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출애굽 전날 잡혀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앞으로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그 바로 해가를 위해서 터진 반석의 물이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과 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설교가 약간 이해가 어떻습니까? 조금 평소보다 우리 목사님 평소보다 약간 지금 어렵게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조금만 이해하는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바로 예수는 누구다? 오늘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뭐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원자이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영생과 천국을 얻고 날마다 그 삶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95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러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인류의 어떤 성각자도 아니고 훌륭한 참스승도 아니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고 그 이상의 분,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믿고 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인생 전체와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여 복이 복을 잇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라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이 복이 우리 위에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손 놓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를 주여 귀히 받아주시고 드린 분들의 마음을 주여 감동과 마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제일 큰 소원인데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참 어려움 중에 총회를 잘 맞춰주신 것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2022년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 일정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특히 2부 예배 후에 우리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우리 새신자 부부가 왔죠. 항상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새신자 부부가 왔는데 아유 그 2명이 온 줄 알았더니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건강한 딸 너무너무 눈이 반짝하게 동글동글 뭐라고 표현해 주지 샛별같이 맑은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교회 안고 와서 예배 시간에 막 울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소리 참 듣기를 원해요. 그렇게 했는데 오시면 많이 격려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중부 여전도에 원래 내일 오전 11시에 은강교회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2시에 신촌 강석의 임직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